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가 이 시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오지 않는 우리 친구들 이 자리를 기억하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하셔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신유민 선생님 대표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대면 예배를 맞아서 드디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원래도 예배를 드렸지만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아이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다음 주에는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주님께서 지켜봐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전해진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알기에 아이들이 진지하게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아이들이 그 말씀을 알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아이들이 본인에게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아서 애들의 삶에 말씀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아이들에게 왜곡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주님께서 전도사님 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23장 2절 3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 말씀, 구약 성경 6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잘 지냈을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뭘 공부했더라? 우린 지난주에 엘리야 한참 뒤에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기억납니까? 개혁이 뭐였죠? 뜯어 고치는 거, 때려 부수는 건 파괴라고 하고, 히스기야 왕은 때려 부수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새롭게 고쳤어요. 새롭게 고쳤다는 말은 그 전에 있던 것과 달라졌다는 얘기죠. 히스기야 왕 전에는 하나님을 엄청 멀리하고 하나님 말을 엄청 안 듣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하스 왕. 잘 기억하고 있네. 네, 자체 박수. 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우상의 제단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러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다 막아버려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개혁했다면은 바로 그걸 바꾼 거겠죠. 전에 있던 걸 바꾼 것. 성전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던 우상 숭배를 다 고쳤죠. 예를 들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막 숭배했어.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부셔버렸죠. 그리고 개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개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지난주에 개혁한 것을 배우면서 이어서 뭘 배웠냐면 우리는 500년쯤 전에 했던 루터라는 사람의 개혁을 공부했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종교개혁의 5가지 원칙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날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종교개혁의 5가지 원칙.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저기 보면 나와. 우리가 그림 붙여놨죠?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둘째는 오직 믿음으로. 셋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넷째는 오직 은혜로. 다섯째는 이 4가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종교개혁의 5가지 원칙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혁을 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해요. 예배 드리면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성경 읽으면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했으니까 끝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 개혁은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주일 아침마다 교회로 옵니다. 올 때마다 우리가 신나서 기분 좋아서 아싸 교회 가지 하고 뛰어오나요? 좀 더 자고 싶어. 오늘은 친구 집에서 놀고 싶어. 오늘은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싶어. 이런 일들이 우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원칙으로 개혁을 해야 돼요. 우린 지난주에 그걸 공부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전에 있는 걸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건 무조건 나쁜 거야. 이런 생각만 하다가 우린 계속 잘못 살아왔어 라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주일 아침마다 늦잠 자고 싶어. 추워서 나가기 싫어. 노는 게 더 좋아. 친구들이 더 좋아. 오늘은 그냥 가기 싫어. 이것이 나쁘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사람이라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나한테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 내가 이제 난 나쁜 사람이나 끝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또 개혁해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히스기야와 루터의 개혁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남한국 유다의 개혁을 공부할 건데
이번 주에 공부할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이 요시야 왕도 개혁을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개혁이 뭐라 그랬죠? 뜯어 고치는 거. 고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것과 달라진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개혁은 뜯어 고쳐서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개혁했다는 건 요시야 왕 전에는 또 나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걸 또 고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랑 아버지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야, 네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말이다.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앞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던 양반이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우상숭배를 했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상숭배를 55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55년 동안 계속 악한 왕 밑에서 계속 나쁜 일을 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인 아몬,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이 왕이었을 때는 이 아몬 왕은 2년 만에 죽어요. 신하들이 야, 저 왕은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걸 끌어내리고 다른 왕을 세우자. 그리고 아몬 왕을 2년 만에 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을 죽이면 죽인 자기 신하가 왕이 됐죠. 하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한테 왕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왕이 돼요. 아빠가 2년 만에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요시야가 굉장히 어릴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13살?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그거보단 조금 많아. 하나만 더 쓰지. 8살에 왕이 됩니다. 자,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8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1학년이잖아. 요시야 왕은 8살 꼬꼬마 때 완전 꼬꼬마 집에서 뽀로로 보고 있고 보통령 아니야? 그러면 뿡충리? 방개대장 뿡뿡이 볼라인가? 집에서 정말로 재롱 부리면서 꼬꼬마로 어리광 부리면서 살 8살의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자, 8살짜리 어린이가 왕이 됐어요. 신하들이 말을 들을까? 안 듣죠. 신하들이 아몬 왕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저 왕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면서 요시야는 너무 어리니까 힘이 없어서 그걸 다 참고 바라보다가 자기가 정한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을 때 20살이 돼서 어른이 되었을 때부터 유다 나라를 고쳐갑니다. 요시야는 유다를 어떻게 바꿔갔을까? 아까 말했죠. 개혁이 뭐라고요? 개혁은 전에 있던 걸 뜯어 고치는 거. 전에 있던 것들, 할아버지가 있고 아빠가 있고 지금은 신하들이 계속하고 있는 그 나쁜 일, 우상숭배를 다 뜯어 고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유다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 우린 청소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뭐 어떤 사람은 네? 뭘 한다고? 청소할 때 머리를 깎는다고? 청소할 때 우리는 우선 바닥을 쓱 둘러보고 더러운 것부터 치우죠. 청소기 돌릴 때 청소기에 막힐 만한 것들, 큰 것들은 빨리빨리 치워냅니다. 그리고 청소기 돌려요. 그 다음에 걸레질을 하죠. 그래서 바닥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웁니다. 요시야는 유다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그 더러운 거 지지, 저 지지야 손대지 마라고 할 만한 것들, 우상들을 다 치웁니다. 이렇게 20살이 돼서 6년 동안 열심히 청소를 해요.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자, 이제 청소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 그래요. 예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문에다 못을 박아서 문을 막았던,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시 열었다가 다시 므낫세와 아몬 시기에 다 무너지고 망가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그동안 잊어버리고 몰랐던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책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10개나 돼. 너 외우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그걸 2개로 줄여주셨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키라고 한 게 뭘까? 오, 야, 이거는 상 줘야겠다. 자, 상이야. 집에서 보는 친구들. 자, 두 손으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또 상인데? 이거 얼마나인지 알아요? 그래서 준 거야. 쌌어요. 그럼 좀 갖고 와서 나눠주든가. 자, 율법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 그 말은 지금까지 안 했단 얘기죠. 율법책엔 또 뭐가 써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 말을 안 지키면 너희한테는 나 하나님이 화를 내서 내 분노로 너희는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벌들이 엄청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했어. 6년 동안 열심히 청소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나님 섬겨야지 했는데 써있는 말씀은 니네 이제 망했다. 니네 이제 끝났어. 왜? 지난 55년간 므낫세가 그렇게 나쁜 우상숭배를 했고 아버지도 2년 동안 우상숭배를 하고 요시야가 왕이 돼서도 어른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8살에 왕이 돼서 20살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계속 우상숭배를 해왔어요. 요시야가 그걸 보니까 율법책대로라면 우리 이제 망했네. 끝났네. 거기다가 심지어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예전에 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는 걸 봤어요. 이미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끌려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져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책을 보고 다시 기억한 거예요.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이제 망하게 됐구나. 그래서 요시야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 그럼 이제 우리 망했으니까 우리 멋대로 살자가 아니라 그래도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바르게 돌리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못 지켰던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회개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처음에는 우상을 다 없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힘내서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리자라고 해서 귀신을 불러서 점치는 사람을 다 이스라엘 안에서 제거합니다.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본문은 23장 2절 3절이었죠. 거기서 뒤로 쫙 가면은 24절이 나와요. 열왕기하 23장 24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 봐봐요. 신접한 자, 점쟁이, 이것은 귀신을 불러내서 사람들한테 앞니를 알려주는 걸 말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길 가다 보면은 그 나치 표시처럼 돼 있는 절, 만자 이렇게 된 거 딱 그려져서는 깃발 꽂아놓고 점쳐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앞니를 알려줘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내가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분식집을 할까요? 아니면 카페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지한 게 아니라 귀신한테 의지해서 귀신한테 물어보고 답을 찾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드라빔과 우상. 우상은 뭔지 알죠? 드라빔은 뭐냐면 사람들이 크게 우상의 신상을 세워놓고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집에다가 조그맣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마스코트 같은 거? 이거 갖고 있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아. 부적 같은 거? 그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서 가지고 다니는 것들. 집에 모셔놓은 것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우상한테 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갖고 다니는 것들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작은 우상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가증스럽다고 말했어요.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신잡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 가증이란 말 너무 어렵죠. 아주 더럽고 아주 더럽고 아주 나쁜 걸 말해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그렇게 아주 더럽고 나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의 청소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섬기던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 바르게 절기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없앱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24절 맨 끝에 보니까 계속 성경 보라 그랬잖아. 24절 맨 끝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해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게 깨끗하고 내가 보기엔 이게 바른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종교개혁의 5가지 원칙이 뭐였죠?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같은 원칙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다 지켜서 마지막에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5번째 원칙이 뭐죠? 맞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의 목적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벌을 피하는 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거니까. 그게 옳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벌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벌 받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어차피 나 혼내는데 왜 믿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원칙을 바르게 세우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난 이걸 갖고 다녀. 이걸 믿으면 이게 나한테 잘해줄 것 같으니까 이걸 믿어.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 대해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자꾸 못하게 돼. 오늘은 좀 더 자고 싶어. 오늘은 좀 더 미워하고 싶어. 오늘은 좀 더 성경을 멀리하고 싶어.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은 남한국 유다의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매일 개혁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됐고 12년이 지나서 20살이 될 때까지는 우상 숭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게 됐을 때, 자기가 뜻한 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됐을 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온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의 말씀대로 회개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모든 가증스러운 것, 작은 거 하나까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까지 다 제거했지만 하나님은 유다에 내리시기로 한 벌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유다는 벌을 받을 거다. 그 이유는 니네 할아버지 므낫세가 한 그 죄가 너무 커서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22장 바로 앞장이죠.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 응? 네, 맞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지금 3절 읽었죠. 18절, 19절, 20절. 계속 뭐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기준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은 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20절 맨 끝에 뭐라 그러냐면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는 안 볼 거야. 요시야, 너는 이 재앙을 안 볼 거야. 재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재앙은 내려져요. 단지 요시야의 때에서 연기해 주셨어요. 유다는 벌을 받을 거다. 얼만큼 큰 벌이에요? 모든 재앙, 저주, 이곳이 빈터가 되고 빈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텅텅 비게 됩니다. 자, 23장, 다시 23장 돌아와서 26절, 27절 봅시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시야 시대는 참아주신다 그랬어요. 요시야야, 너는 그 벌 안 볼 거야. 너는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을 거야. 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을 거야. 유다는 내가 크게 분노하고 크게 경노해서 그 벌로 여기를 다 없애버릴 거야. 여기는 빈 땅이 되고 여기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백성들은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끌려나가고 여기는 빈 곳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이 성전도 내가 다 부셔버릴 거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요시야는 왜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요시야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어차피 벌을 받게 되는데,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벌을 받게 되는데, 요시야는 아까 말했듯이 벌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나 잘 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는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종교개혁의 원칙도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남왕국 유다 백성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뭐로 새롭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된 요시아와 유다 백성. 새롭게 됐으니까 우린 용서받았다. 새롭게 됐으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다. 새롭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는 정말로 잘 살 거다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뿐이에요. 바르게 살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고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5가지 원칙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첫째, 오직 말씀으로. 둘째, 오직 믿음으로. 셋째, 오직 그리스도로. 넷째, 오직 은혜로. 마지막 5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러한 원칙들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개혁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실패하는 날들이 늘 있더라도 그 모든 순간들에도 늘 이 원칙으로 개혁을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유충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퀴즈는 아까 누가 사진 찍어갔죠? 요시아는 무엇을 기준으로 개혁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또는 성경책 또는 율법책 다 정답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개혁하는 유충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저희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그것을 알면서도 살면서 자꾸 순간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나한테 더 편한 것으로, 내가 더 재밌어하고 나한테 더 이익이 될 것 같은 것들을 따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을 기억하면서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이 바른 모습으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귀하게 여긴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이라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 내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렇게 사는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시기에 또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유초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되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도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도 꼭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진 성경 본문 매주 암송 구절 쓰고 외우는 유초등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보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3번 다음 주 대표 기도자는 이진숙 선생님, 헌금은 유도영 어린이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후에 각 반별로 공과 공부 있습니다.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아직도 많이 걸리고 있고 또 유초등부 자녀들은 또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지 않았으니까 개인 건강 꼭 잘 지켜서 걸리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날씨가 이번 주부터 이제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더욱 개인위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들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또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우리가 선지자라는 말씀을 성경에 있지만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각자 맡아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오니 공부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지 않는 친구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